바꿔서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뀐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정체성 이런 게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야곱이 변해요?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의 뜻은 사기꾼. 힘이 없으니까 항상 힘 있는 자 앞에서 빌빌대면서도 뭔가를 뺏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그런 조금은 비겁한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고 겨루어서 이기고 사람하고도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자의 영성 바꿔주세요. 그전에는 좀 비겁해요. 어떻게든 그냥 도망치고 맨날 도망치죠. 에사한테서 도망치고 또 삼촌 라반한테서 도망치고 그냥 그런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름을 싹 바꿔주셔요.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얻어먹으러 애굽에 갔는데도 바로한테 막 축복을 해요. 거지가 와가지고 왕한테 축복을 해요. 당당해요. 하나님 언약이 있습니까? 바로 너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성. 우리도 지금 신학교 다닐 때는 뭐 하나님이 주시나요? 그렇지만 보자는 거에 난 상속자니까 나는 다 받았으니까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남편께 된 거고 아멘.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말하면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시는 아무튼 그럼 난 좀 불리한데 그 영성이 믿음 안에서 오는 결코 굴복하지 않은 당당한 없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좀 비굴한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죠.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진실을 말하는 자고 비리비한 것 같지만 능력 있는 자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름 속에 지울 수 없도록 새겨놓으신 거예요. 언약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아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들들이 많아요. 나중에 후처를 취해서도 그드라를 통해서도 뭐 여러 민족이 나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엄청나죠. 그대로 이루어져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아들 하나 낳는다 이게 아니라 그거가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어떤 의미라고 이제 세상처럼 완전히 끊는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으라고 거기를 탁 끊어버려요. 이게 할례 저기 보셨어요? 또 유튜브 창조가 할례를 난 지 며칠 만에 하나요? 8일 만에 하죠. 그때 하면 애도 안 아프고 마취를 안 해도 된대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당뇨병이 뭐가 문제죠?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혈액이 응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술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데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나면요 뭐라고 이게 용어가 있는데 혈액이 이렇게 빨리 굳어야 되는데 이게 굳는 정도가 처음에 태어나서 7일째까지요 계속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계속 내려간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피가 나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7일째까지 7일째 되면은요 아주 이거는 굉장히 그때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안 멈추는데요. 근데 놀랍게 8일째가 되면요 팍 올라간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딱 잘라도 바로 굳을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지혈이 잘 된대요. 그게 팍 수치가 올라갔다가 8일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딱 간대요. 그때 하나님 놀랍게도 그걸 다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8일째가 되면요 아프지도 않고 이게 딱 지혈이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대요. 그리고 그걸 하면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고 부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아무튼 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신약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건강에도 좋고 또 뭐 조로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아시니까 다 어르신들은 19살이 넘으셨으니까 아무튼 그 좋대요 보면은. 예, 그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8일 만에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근데 참 이스마엘은 14살에 하나요? 얼마나 아팠을까. 이삭은 하나도 안 아픈데 이스마엘은 아파서 죽을 뻔했을 거야 아마. 열받아서 아마 이삭을 꼬집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할례를 명해요. 할례를 명하셔서 이제 세상줄 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참 희한한 걸 다 경험하죠. 코로나를 통해서 돈이 나와요. 참 이런 거는 또 살다 또 처음 경험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하셔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할례에 대해서 신명기 뭐 10장 16절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욕심으로 하면 그걸 체험하는 거고 진짜는 마음에 할례를 마음에.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오고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로마에서도 나오고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나?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파라. 진짜 할례는 이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게 바로 진짜 할례. 마음에 하는 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 이 의미를 새기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할례를 누구에게 행하나요? 그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종들에게 모두 다 보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 이걸 이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선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걸 보면 할례는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언약 안에 들어올 백성들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은 이걸 예정하고 계셔요.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모두에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자꾸 세상 줄 끊지 않고 세상의 생각 끊지 않고 자꾸 세상의 방법 쓰는 거 끊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할례까지 이름도 바꿔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믿음의 세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엎드렸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웃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에이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러는 거예요. 사라는 또 90세니 이미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찌 출산하래요?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다고도 말하기도 그러고 있다고 말하기도 그런 어중간한 상태. 우리도 어떤가요? 사명자로 오기는 왔는데 때때로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리로 갈까 삥 들어갈까 저리로 갈까 여기가 아닌가 봐. 딴 데 가서 또 애원도 받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막 갈팡질팡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런 엎드리면서 웃으면서 말도 안 돼. 아브라함도 이러면서 지금 100세가 됐는데 사람은 이미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대로 하죠 뭐 어차피 13년이나 지나니까 뭐 그냥 이게 내 아들인 거예요. 이게 튼튼하고 뭐 인물도 잘 났겠죠. 그냥 뭐 그런대로 이제 집안도 대충 서열 정리가 되고 이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하갈도 지 위치 주제 파악을 하고 사라한테 그냥 어떻게 말을 못하고 그냥 두고 보자. 나중에 우리 아들이 상속자 되면 그때 보자. 하지만 아무튼 그런대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내서 또 하라고 그러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엎드려 웃으며 여기 18페이지 맨 밑에 있죠. 엎드려 웃으며 1번 이 경배의 엎드림과 불신앙의 웃음의 묘한 결합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리도 믿어요. 그저 믿음이 있죠. 근데 한계를 보일 때도 있어요.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두려움도 오고 진짜 될까? 이게 잘못 받았나?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힘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이끌고 가셔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셔요. 우리도 그래서 연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이스마엘이나 이쯤 하면 됐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요. 웃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씩 웃었죠. 말도 안 돼.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끝났는데 그때 10년쯤 됐을 때 줬으면 그나마 그때는 조금 가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24년이 흘렀어요. 이쯤 되면 진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믿음은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할 거예요. 말도 안 돼. 또 이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주셔요. 정확하게 이삭이다. 웃음이다. 네가 웃은 것처럼 한번 신나게 웃게 해주겠다. 웃음이다. 말도 안 돼. 이 나이에 나타나니.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복 받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로 이루어지네. 말도 안 되네. 그런 웃음. 이게 진짜 묘한 웃음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와 내 언약을 세우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한 번 작정하신 거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반절 정도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완전한 믿음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그래 이스마엘이나 그래 알았다. 이스마엘에게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그래 네 말도 들어주겠다. 이스마엘을 들어서 12두령이 나온대요.
이게 뭐하고 똑같나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죠? 근데 더 빨라요, 얘네들이. 이스마엘은 바로 12지파가 나오는데, 이삭은 그 다음 아들 야곱 때, 손자 때에 12지파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빨라요. 율법이 더 빨라요. 율법이 더 빠른 것 같지만 진짜 약속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근데 진짜는 나중에 온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내만이 그 세계 기다리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가 차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건 훈련이건 끝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약속대로 이루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한테도 복을 주지만 내 언약은 반드시 살아가고 한다는 거예요. 종의 여자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추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내려놔서 그 복기를 배웠습니다.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다들 아파가지고.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복비를 뱉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복비를 뱉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한테 사온 모든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도 딱 언약이 된 거예요. 15장과 17장이 딱 만나서 이제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년 이맘때예요. 이제 이름까지 주셨어요. 이삭 이름까지. 이제 점점점 구체화가 돼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꿈, 저도 그 꿈을 요즘에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일어나갈지 도대체 어떻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 꼬라지를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아무튼 어떻게 이루어나가십니까? 기도하면서 점점점 구체화가 될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면 돼요. 그래서 보면 5번을 보세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18장에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또 받아요. 그죠? 18장에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19페이지 5번 보세요. 창세기 15장과 17장을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1번 15장은 17장에 비추어 읽어야 된다. 17장은 또 15장에 비추어 읽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장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 헌신. 할례는 자기가 한 거죠. 몸으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 헌신. 헌신이 따르지 않는 은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행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하고 로마서하고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과 17장을 비교하는 이유는. 그리고 2번,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체결은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할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언약을 하셔요. 그잖아요. 15장은 어땠나요? 전투를 이기고 났는데 두려웠어요. 언제 또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을지 몰라요. 그때 나는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니라 하면서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17장은 왜요? 쓰러졌잖아요. 언약을 믿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할례를 행하라. 네 믿음을 보여라.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들 이름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연약할 때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도 어떤가요? 이제는 힘들어 할 때 환상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요. 너무 힘들어 죽겠을 때 오늘은 기도 그만하고 쉬어야지 할 때 어떤가요? 막 힘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피곤도 싹 달아나고 그러죠. 어떤 날은 힘이 넘치는데 졸음만 오고 기도는 하나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이게 은혜가 언제나. 그래서 3번을 또 보시면,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언약에는 갱신의 요소가 있다. 한 번 받으면 다 받은 게 아니라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점점 아브라함에서만 끝난 게 아니야. 이삭에게도 언약하시고 야곱에게도 언약하시고 요셉에게도 언약하시고 다윗에게도 하시고 점점 언약이 갱신되어져 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게 또 나에게도 또 다른 언약으로 또 다가오셔요. 계속 이루어 가셔요. 한 세대 한 세대 갱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러졌어도요, 다시 기도하면 기회를 주시고, 그래 또 이렇게 또 갱신을 하셔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이후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걸쳐 반복되는 언약의 갱신은 바로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족장들을 위한 것이다. 연약할 때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야곱도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너 지켜준다고, 끝까지 함께 한다고,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고, 힘들 때 주셔요. 4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위대성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 이제 안 돼. 또 넘어졌어. 쓰러졌어.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돼. 그런 것보다 기대함으로, 아니야, 아브라함도 했어.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어. 나도 가능해. 지금 내 꼬라지는 이렇지만 반드시 나를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요. 18장으로 17장. 또 언약하시는데 18장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오시죠. 이번에는 세 사람이 찾아와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전의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더 직접 또 만나주셔요. 이제 18장에는 세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죠. 이거 다 아시니까, 줄거리는 아시니까 쭉 넘어가면 그거 맞아드려요. 제발 오셔서 꼭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막 사라를 시켜가지고 막 떡을 굽고 막 우유를 가져오고 치즈를 가져오고 막 하는데, 이게 먼저 프린트물 보시면 18장 서론. 그래서 보면 창세기 속에서의 본문의 위치를 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A. 롯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다. 14장이죠. B. 아브라함 하나님께 언약을 받다. 15장에서 17장까지 이제 아주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리고 A 다시 롯 심판의 유황벌에서 구원받다. 18장에서 19장. 이게 또 무슨 구조인가요? 샌드위치 구조. 롯과 롯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있고,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걸 쌓는 게 뭐예요? 롯은 자꾸 지금 세상으로 가서 결국은 심판 유황벌에서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행태. 언약을 따라가는 자와 세상과 양다리 걸친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2번 보시면, 이처럼 처량한 롯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이야기를 감싸고 있다. 아브라함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요, 달라요. 롯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언약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땅을 찾아간 것 같은데 결국은 간신히 구원받는, 죽게 고생하고 좋은 것 같지만 언약이에요. 그냥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3번 아브라함이 전에는 14장에서는 무기를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했죠. 근데 이제는 영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기도로, 중재의 힘으로, 중보 기도로 롯을 구원하는, 그걸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4번을 보시면, 그래서 보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반대로 1번 아브라함은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에게서 열왕의 왕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조카 롯과 여러 나라를 구원했어요. 왕의 모습이에요. 군대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2번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죠? 15장 20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또 한번 거짓말하고 또 사라를 뺏길 뻔했다가 또 찾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선지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은 왕으로서의 모습도 있고 또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요. 그를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페이지 보시면 3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함으로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이제 18장의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명이면 됩니까? 45명이면 됩니까? 40명이면 됩니까? 30, 20, 10 계속 매달려요. 6번의 간청을 계속 드려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제사를 지내죠? 누구의 죄를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면 그의 죄를 대신해서 그게 손에 안수하면 죄가 재물에게 가고 재물을 잡아 죽이면 죄를 사함받게 되는 피를 흘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중재자예요. 중재자. 우리 또 사명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그들은 기도를 못하니까 먼저 아는 우리가 먼저 들고 나가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역할. 아브라함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잖아요. 결국은 그 유황불의 심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약속을 또 받게 되는데 프린팅을 보시면 3명의 손님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묻어본 한낮에 상수리 나무 밑에 만난 세 사람 중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여러 가지 학설과 뭐 이렇게 이론이 있어요. 천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무튼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그게 미덕이에요. 미덕.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물 탈진할 수도 있고. 이거는요 손님 환대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3번을 보시면 사막 지역에서 손님 환대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또한 이렇게 선을 베풀므로 잠재적인 원수를 최소한 잠시 동안으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서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때는 텐트 치고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그때는 어떤 왕권이나 지금처럼 뭐 치안이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이렇게 막 싹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언제 누가 급습해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스파이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주 그냥 잘 대접하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꼭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대접을 잘 받고 나서 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또 물어보셔요. 어디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 창세기에서.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부엌에 가 있고 사라는 어디 있느냐. 사라는 지금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가. 나중에 뭐 사라도 웃어요.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막 이래. 웃었느니라. 믿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고. 그렇게 한번 17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할례를 해가라.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줬는데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이야기는 믿느냐? 진짜 뒤에서 살짝 뭔 얘기 하나 엿들어요. 딱 보아하니 뭔가 하나님인 거는 같은데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듣고 있어요. 근데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냥 피식피식 웃어요.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아니라 웃었느니라.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주셔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약속.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나의 연약했음을 드러내고 그분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자랑하면 비록 내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덮으시고 우리를 더 쓰셔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낮추실 거예요. 아마 어떤 때는 내가 이래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진짜 민망할 때가 많죠. 혈기 낼 때도 있고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루셔요. 나중에 고백할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 쓰셨다. 바울을 쓰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닮고 싶어하는 바울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이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쭉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2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10절에서 그랬는데 12절에 가서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제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년 이맘때라고 말했는데도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근데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 웃음.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봉착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 함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하신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아들 얘기 어쩌고 웃었느니 안 웃었느니 막 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숨기려고 했다가 아브라함한테는 못 숨기겠다는 거예요. 왜 숨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장래의 일들을, 계시를 왜 주셔요? 왜 주셔요? 어차피 이루실 건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뭘 하나요? 중보기도를 계속해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어디다 써놨어요? 안 써놨네. 아모스서 3장 7절. 실수를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준비하니까 아모스서 3장 7절 나오죠. 주의 선지자에게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다만 보여준 자에게는 왜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행할 걸 보여주셔요.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요.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준비하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너한테는 못 숨기겠다 이러면서 알려주셔요. 소돔을 내가 지금 멸하러 가려고 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시나요? 왜 말씀하시나요? 거기에 조카 롯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까요? 조카로 저거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다 키워놨더니 좋은 땅 택해서 가고 나쁜 놈. 그게 아니라 불붙는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 그대로 서 있어요. 하나님 못 가시게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만 참아달라고. 우리도 지금 맨날 기도하자는 나라는 중을 해서 이 땅 제발 좀만 더 참아주시라고 회개하고 나라는 중을 해서 기도하자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막 지금 막 하나님을 따지고 달라들고 있어요 지금. 아니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 다 죽이려고요? 막 따져요. 그러면 24절 그 성 중에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요? 막 따져요. 그러면서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정의 안 하시라면서요. 왜 의인을 죽여요? 막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용서하신대요. 아브라함이 막 따져요. 왜 하나님 알려주셨다고요? 이렇게 따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해가지고 3번에 있죠. 22절에서 33절 방가루 1번 23절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은혜의 계산법이라고 나와있죠. 세상은 다수결로 결정해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다수결로 했다면 이미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멸망시키면 끝나요. 그런데 은혜의 계산법은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은 있으면 돼요. 다음 말씀 에레미야 5장 1절 온 성읍을 두루 다녀봐라. 의인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할 거라고.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해요. 로마서 5장 15절 찾아보시고. 근데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따지는 이 당돌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체면 구기신다. 체면 구기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인내, 긍휼이에요. 자비하시네. 계속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뭐 알고 기도하면 막 따지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합격 안 시켜줘요?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에이구 모르니까 그냥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숫자가 보면은 그 세 번째 간구까지는 보면요 아브라함이 막 따지고 달라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 다섯 번, 여섯 번째까지 갈수록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막 따지고 달라드는 당돌한 자세가 점점점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요. 그래서 보면 31절에 보면 감히 내가 죽게 아뢰나이다. 지금 아브라함도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깎아 내려가니까 점점 처음에는 달라들었다가 제발 하나님 한 번만 더 계속 이제 이렇게 돼가요.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여섯 번째 내가 이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아뢰겠나이까. 1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나이까?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한 번만 딱 더 구했으면 아마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더 이상 더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얼마나 큰지를 6번을 통해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죠.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할 때까지 구한 거예요. 딱 한 번만. 이제 아브라함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지. 왜 우리 말 안 듣는 남편이나 마누라 왜 가만두나요? 하나님 사랑해. 왜 나 때문에?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그랬대잖아요. 너 과부 안 만들려고 그러고. 그죠? 데려가 버리면 저 인간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결국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만 남을 사람. 나도 죽었어요. 누군가는 나를 저 인간 빨리 죽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만 남을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역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프린트물 마지막에 보시면 6번 복받은 자의 사명, 중보기도, 소명을 받은 자의 특권. 소명과 중보기도는 맞물려서 간다. 그죠? 사명은 기도하고 맞물려서 가요. 그러죠?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특권. 이거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리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물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획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결심을 바꿀 수도 있다. 물론 바꾸는 건 아니지만 롯을 구하잖아요. 결국은 롯을 구원해 주셔요. 롯도 막 간청하죠. 나 저까지 가다가는 죽겠으니까 가까운 데로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 상속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은 우리가 속 좁고 그렇지만 주님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큰 그릇으로 민족을 이뤄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으로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어서 반드시 우리 신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